하늘이 열린다. 자, 이 표현을 들으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좀 장엄하고 희망적인 그런 순간, 아니면 뭐 기적 같은 일. 그런데 만약에 그 똑같은 장면이 누군가한테는 인생 최악의 악몽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기다려온 최고의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자료가 바로 이 거대한 역설을 다루고 있는 한 편의 설교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요. 어떻게 이게 한쪽에는 끝없는 절망을, 다른 한쪽에는 완전한 소망을 의미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펼쳐볼 겁니다. 네, 오늘 우리의 탐사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이 한 구절에 숨겨진 거대한 서사를 추적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창세기, 그 첫 범죄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서요. 구약시대의 아주 복잡한 성막 구조를 거쳐서 신약의 핵심 메시지까지 하나의 실로 쭉 꿰뚫고 있거든요. 하늘이 열리는 날의 의미가 왜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리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이 설교가 흥미로운 점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인간적인 감정, 바로 두려움에서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을 쌓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누군가 자기를 해칠 거라는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사실 그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성을 쌓고 살잖아요.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성, 은행 잔고라는 성, 건강이라는 성, 미래에 대한 불안, 노후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벽을 올리고 있는 거죠. 가인의 두려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땅의 문제들 있잖아요. 지진이나 전염병,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이요. 이게 사실은 앞으로 닥칠 진짜 심판에 비하면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 열리는 그 순간이라고 딱 지적을 합니다. 그렇죠. 땅의 재앙은 어떻게든 피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비껴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늘이 열리는 건 비유적으로 말해서 모든 장막과 숨을 곳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남김없이 드러나는 순간을 의미하거든요. 더 이상 숨을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심판의 시간. 이 땅의 모든 존재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되는 그야말로 최종 판결의 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이 열릴 때 보이는 게 대체 뭐길래 그렇게 두려운 걸까요? 본문은 아주 길고 복잡한 이름을 말해요.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 그냥 성전도 아니고 왜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을까요? 이름 자체에 뭔가 단서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이름이 바로 구약시대로 우리를 데려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증거장막이라는 말을 한번 풀어보면 증거판을 모신 상막이라는 뜻이에요. 증거판을 모신 성막이요? 네. 그럼 증거판은 뭐냐? 바로 그 유명한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입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서, 즉 언약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었어요. 잠시만요. 그럼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는 건 뭔가 거룩한 예배 장소가 열린다는 그런 낭만적인 의미가 아니네요.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었던 그 계약서 원본이 보관된 증거물 보관소 혹은 법정의 자료실, 문이 활짝 열린다. 이런 이미지에도 가까운 건가요? 이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뉘앙스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계약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복을 받겠지만 어기면 저주를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상 그 계약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성경에 일관된 증언이죠. 그렇다면 그 계약서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이건 사실상 모든 인류에게 유죄 판결문이 낭독되는 것과 마찬가지겠네요.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포가 되는 겁니다. 모든 덮개가 사라지고 지키지 못한 율법이라는 그 냉엄한 기준만이 남아서 모두를 심판하기 시작하는 끔찍한 순간인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구약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서운 증거물 보관소 바로 옆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다들 무사했어요.
뭔가 이 심판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물론 안전장치가 있었죠.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단 성막 자체에 여러 겹의 휘장, 그러니까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즉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는 가장 안쪽에 숨겨져 있었고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강력한 핵에너지 같아서 죄가 있는 인간이 그대로 노출되면 즉시 소멸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삼엄한 경비 시스템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물리적인 휘장보다 더 중요한 개념적인 가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교가 집중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바로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라고 불리는 물건입니다. 속죄소, 말 그대로 죄를 씻어주는 장소라는 뜻인데 그냥 뚜껑이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그 기능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우리를 고발하는 증거판, 율법이요. 네, 그 뚜껑인 속죄소는 바로 그 증거판을 위에서 덮고 있었어요. 이 물리적으로 덮는 행위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겁니다. 즉,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율법을 가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임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놀라운 비유인데요. 마치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큰일 날 빵점짜리 성적표를 봉투 안에 넣어두고 그 봉투를 엄마가 살짝 이렇게 가려주는 느낌이랄까요? 하하, 네. 성적표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일단 심판은 유예되는 거죠. 완벽한 비유입니다. 속죄소는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뿌렸던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겨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 피를 보시고 한 번만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의미였죠. 그러니 이 속죄소라는 덮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 덮개 아래에 있는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구약 시대에는 휘장하고 속죄소, 이 중에 가림막 덕분에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겨우 생존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한 시스템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게 되죠. 네, 복음서에 나오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이건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더 이상 가림막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치 추리소설의 결정적 단서 같은 언어적 연결고리를 제시합니다. 이게 정말 이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나중에 그리스어를 쓰던 유대인들을 위해 헬라어로 번역본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번역본에서 방금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던 그 언약궤 뚜껑, 속죄소를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힐라스테리온. 그냥 자비를 베푸는 곳, 그 정도의 의미겠군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단서가 되죠?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똑같은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그냥 제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율법의 저주를 덮어주던 바로 그 속죄소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선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은 걸어다니는 속죄소라는 의미입니다. 와. 그분의 피가 단 한 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도 성전의 휘장도 금으로 만든 물리적인 속죄소도 필요 없게 되었다는 선포인 거죠. 신편의 증거가 담긴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힐라스테리온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보좌, 즉 시은소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제야 처음에 그 역설이 풀리네요. 하늘이 열리는 날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소망인지. 결국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의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여전히 자기 힘으로 쌓은 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날은 모든 가림막이 걷히고 지키지 못한 율법의 증거 앞에 정면으로 서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속죄소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날은 더 이상 가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마주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완벽한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거대한 신학적 논의를 설교는 다시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는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네,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묻죠.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 행복, 건강, 장수 이런 것들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목적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는 날은 그 목적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이 되는 거군요. 내가 평생 사랑하고 즐거워했던 그분을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게 되는 날이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는 날은 피하고 싶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궁극적인 소망이 된다는 것이 이 설교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으로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종말의 의미가 180도 달라지는 거죠.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증거장막의 성전이라는 한 구절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창세기의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구약의 복잡한 제사 시스템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대한 구원의 파노라마를 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증거장막, 속죄소, 휘장 같은 낯선 단어들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통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네요. 설교는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개인적이고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당신에게 하늘이 열리는 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날이 온다는 소식이 당신의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기쁨과 설레는 소망을 불러일으키나요? 아니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키나요?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당신의 솔직한 대답이 바로 지금 당신의 영혼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일지도 모릅니다.